4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셔서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 그들에게 가장 합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할 건데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고 유일한 참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나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지금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요. 그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바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장자 처음 난 것이 죽었을 때는요. 그들이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그 땅에서 나가라고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내어 쫓았지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을 그 손해와 고통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간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와 신하들은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주목하였던 것은 그나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이 손해를 본 것, 그들이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든 허다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그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자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후회를 하게 됐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로는 바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요.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잔잔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아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쫓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죠. 뭐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영광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지요. 그런데 많은 병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이 눈을 들어보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 바닷가에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러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공고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 모세인 양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로 하여금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섬기면서 자유와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노예와 종살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먹을 것은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고요. 그들은 바로 밑에서 엄청난 노동에
신음하며 힘겨워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어야만 했었지요. 이제 그들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종살이로 노예로 살아가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죽이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와 애굽 군사들에 대해서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잠잠하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